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저녁에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 유월절을 기념하는 떡과 잔을 나누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명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면서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 2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은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향하는 내 몸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지요? 이제 다음 날이 되면 예수님이 잡혀가실 것입니다. 채찍에 맞아 온몸이 찢겨질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몸과 근육이 찢어지는 아픔 속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 떡이 찢어져서 너희들에게 나가는 것처럼 내 몸이 찢김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죄사함의 은혜가 너희에게 나아갈 것이다. 잔을 부어주시면서 이 잔이 내 피를 상징한다.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음으로 너희 죄가 씻어지고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가 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십자가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30대 청년이, 건장한 청년이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런데 쇠꼬챙이 못으로 양 손목, 양 발 박힌 채 매달려 있습니다. 체중이 아래로 쏠립니다. 손목이 찢어지고 손목에 뼈가 꺾이고 어깨에 근육이 파열되고 탈골되고 그러면서 온 몸이 부서지는 아픔을 겪는 것입니다. 그 모진 채찍질로 찢어진 그 상처를 통해서 물과 피가 다 흘러내릴 것입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을, 고통을 그 십자가에서 당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가 있어서 그런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그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사건을 잊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구원의 사건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떡을 뗄 때마다 잔을 나눌 때마다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찢긴 그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잔을 나눌 때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잘 잊어버려요. 처음에는 굉장히 감사하다가도 나중에는요 점점 그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무덤덤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심장이 병들어서 누군가 이 심장을 좀 이식해 줄 심장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 지금 병원에 많이 있습니다. 또는 신장이 잘못되고 또는 간이 잘못돼서 이식해 줄 사람을 기다리는 그런 환자들이 지금도 병원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리스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 어느 분의 기증을 통해서 심장을 이식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어요. 심장을 이식받게 되어서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심장을 남겨준 그분이 어느 분이다 내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분의 신장 이식을 받아서 내가 건강을 회복했다. 그분을 잊을 수가 있을까요? 평생을 잊을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것을 잊는다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당하신 그 고난은, 겪으신 고통은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죽어 썩을 육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 희생해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은혜도 절대로 잊지 못할진데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고 다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었지, 다시 복음 앞에 서고 다시 믿음에 굳게 서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성찬 예식을 다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찬 예식 그냥 예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오늘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성찬 예식과 함께 또 한 가지를 행하신 것이 있습니다. 성찬 예식을 제정하신 그날,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또 한 가지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을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이 저녁 잡수시던 자리가 바로 이 성만찬을 제정하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랬습니다.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신 다음에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직접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어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조하고 먼지가 많기 때문에 나갔다 들어오면 꼭 발을 씻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 있는 집에서는, 그 당시에는 뭐 종과 노예가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발 씻는 일은 종이나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주인님이 나갔다 들어오시면 미리 딱 대기하고 있다가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러면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아주 천한 사람들이 이 섬김의 일인 것입니다. 하는 섬김의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님이,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쩔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아니 주께서 어떻게 내 발을 씻어주십니까?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는다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예수님의 속마음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본을 보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본을 보입니까? 낮아져서 겸손하게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 이건 매우 상징적인 일이죠. 서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다 미리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제자들만이 남을 것입니다. 제자들만이 남아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너희들은 기억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뿐만 아니라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서로 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제 너희들끼리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세워갈 때 교만 떨지 말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듯이 서로 섬기면서 서로 존경하고 서로 용서하고 위로하고 화목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직접 본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행동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정말 매우 중요한 날 아닙니까? 그때 이 중요한 두 가지 이 예식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성찬 예식과 함께 섬김의 예식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은 섬김의 삶으로 연결돼야 된다. 십자가의 복음과 섬김의 삶은 나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뉘어질 때 꼭 문제가 생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는 반드시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누구도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왜 그렇게 그들이 욕먹었습니까? 예수님은 뭐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책망하셨나요? 그들은 교만해졌습니다. 교만이 머리끝까지 차가지고 탐욕까지 차가지고 전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많이 안다고 얘기합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만큼 이 율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연결되지 않았어요. 교만에 차 있고 탐욕에 차 있고 외식에 차 있고 전혀 하나님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본질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은 지금 말씀을 지금 이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성찬 예식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하고 이 복음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아울러서 우리는 또한 섬김의 삶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1장을 읽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기에 실패했습니다. 이게 잘 안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의 모임이 어떤 모임일까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모임이에요. 성찬 예식하기 위해서 모인 모임이에요. 근데 그 모임이 어떻다고요? 유익이 되지 못하다. 도리어 해로움이라. 아니, 예배드리러 모였다면 은혜가 되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예배드리러 갔다가 시험 들고 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되는데 가서 기분 나빠가지고 마음이 상해서 오게 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18절 말씀 보세요.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그랬습니다. 그들 가운데 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분당이 있고 분쟁이 생긴 거예요. 다툼이 생겼어요. 왜 다툼이 생깁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 문제가 있어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 되려고 힘쓰지 못했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임 가운데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또 하나 20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니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당시에는 이 성찬 예식을 행할 때 각자 집에서 준비해 가져왔어요. 그래서 식사와 함께 성찬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과는 조금 다르죠. 오늘날은 조금 이렇게 예식화 되었는데요. 그때는 식사와 함께 성찬 예식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각자 집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형편이 나았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음식을 잘해 가지고 오는 거예요. 빵도 큰 거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러고서는 자기들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먼저 먹는 거예요. 아니, 아직까지 성찬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근데요, 그 교인들 가운데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어요. 준비 못 해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먹고 자기들끼리 웃고 자기들끼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거룩한 모임을 가졌어요. 지금 가난한 성도들은 아무것도 준비해 가지고 오지 못해서 먹지 못하고 있는데, 성찬 예식을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그 은혜로운 모임을 가졌어요. 자기들끼리 기뻐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칭찬하지 못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찬 예식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찬 예식은 행했어요.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무엇은 행하지 못했습니까? 섬김의 삶은 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을 절반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그 잡히시기 전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그 다락방에서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행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겉옷을 벗고 허리에 띠를 띠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그 먼지 묻은 발, 냄새나는 발을 예수님이 직접 닦아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도 이렇게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그 말씀은 잊어버렸어. 그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어.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27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네, 섬김의 삶이 없이, 낮아짐의 삶이 없이 이 성찬 예식을 행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은 결단코 그냥 행사가 아닙니다. 그냥 고난주간이 되니까, 또 때가 되니까 1년에 몇 차례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복음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아울러서 우리가 낮아지고 그래서 섬김의 삶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 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될 때,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 될 때, 서로 섬기려고 애쓸 때,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곳에 큰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참 좋지요?
근데 이것을 알고 행하면 이것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명하신 두 가지, 성만찬, 성찬 예식,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으면서 기념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사는 자들, 그것을 알고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찬 예식과 섬김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되어서 진정으로 복 있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